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제 묵상한 13절부터 20절에서 그 원칙을 제시하셨고, 오늘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어제 읽은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 예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인데요. 살인에 관한 계명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후에 그것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해서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친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제시한 후에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구절이 중요한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21절 앞부분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이 말한 바라는 구절하고 22절 앞부분에 나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구절이 대비됩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로 새로운 규범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만 내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이나 화내는 것이 서로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를 새 한글 성경은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이웃에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3절 이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합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물 드리는 일보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일은 중단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이니 예배 드리는 일보다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 곁에 원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26절도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발한 사람과 함께 길에 있으면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해할 기회가 있으면 빨리 화해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사람이 그 화해하지 않는 사람을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은 그 사람을 옥리에게 감옥의 간수에게 넘겨주어서 감옥에 오랫동안 가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재판관은 로마 총독이 임명한 이방인입니다. 또 로마 총독이 직접 재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 임명한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재판할 때 유대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재판정에서 큰 화를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재판관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면서 고발할 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문제가 재판관에게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참으로 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그로 인해 큰 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잘잘못보다는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까지도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 이기고 배상을 받아내는 것보다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본래 이웃사랑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그들과 원망 없는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원망 없는 관계를 서로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로 여기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원망 없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게 하옵소서. 한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